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새벽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알자지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 헤롯같이 우리 기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7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친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오셔서 그 종을 구해주시기를 청한지라.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내가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봄에 종이 이미 나았더라. 아멘. 기도하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 성령님의 인도하심 속에 기도하며 다양한 방법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찾기에 합당한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을 가져서 풍성한 삶을 누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의 진리만이 선포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게 하실 수 있을까? 이 궁금함을 가지고 성경에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신다는 구절을 쭉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그런데 찾아보다가 히브리서 11장 6절에 제 시선이 꽂히기 시작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 중에서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기서 보면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게 하실 수 있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뭘 믿어야 될까요?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리고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 중에서 상 주시는 것, 이 두 가지를 믿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믿는 자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한번 보죠. 먼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어야 한다고 했어요. 근데 나도 하나님이 계신 걸 믿는다 라고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믿음이라는 것은 어떤 거냐 하면 실제 어떤 일이 내 삶에 떨어졌을 때 내 삶과 행동에서 정말 그 믿음이 드러나느냐,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지금은 코로나19의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우리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나의 삶에서, 그리고 이 어려운 삶에서 나로 인해서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는 것이 드러나는가? 믿음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계심을 믿고 그리고 절망하지 않는 겁니다. 삶의 자리가 힘들다고요 도망가지 않는 겁니다. 그 자리를 지키는 겁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상을 의심하지 않는 겁니다. 믿음은 반드시 하나님이 보답해 주신다는 것을 믿고 사람의 보답을 기대하지 말고 내게 주어진 자리를 버티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사복음서를 찾아보니까 이런 기준에서 예수님을 기쁘게 한 그런 믿음, 즉 예수님을 기쁘게 했다는 정도를 벗어나서 예수님을 감탄하게 한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두 사람인데 이 두 사람은 아이러니하게도 이스라엘 사람은 아닙니다.
첫 번째 사람은 마태복음 15장에 나오는 귀신 들린 딸을 위해 중보하러 온 이방인입니다. 이방인 여인이죠. 그리고 또 한 사람은 바로 오늘 본문에 소개된 로마 백부장입니다. 9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이 백부장의 믿음을 놀랍게 여기셨습니다. 감탄하셨어요. 이스라엘에서도 이러한 믿음을 찾아보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영어 성경에 보면 such great faith, such a great faith, 너무나 엄청난 믿음을 가졌다고 예수님은 선포해 주십니다. 어느 정도의 믿음일까요? 어느 정도의 믿음을 가져야 예수님이 그렇게 감탄하시는 믿음이 될까요? 이스라엘에서도 본 적이 없는 그 믿음, 오늘 이 놀라운 믿음의 실체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자, 로마 백부장이죠. 로마 백부장은 세계 최강의 군대인 로마의 지휘관으로서 이제 점령지에 와 있습니다. 자, 지휘관의 말은 여러분 곧 법입니다. 권력을 휘두르는 사람이죠. 그런데 이 사람에게도 남모를 아픔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사람의 겉모습을 보고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어요. 저 사람은 완벽하기 때문에 뭔가 아쉬울 게 있겠나, 저 사람이 뭐가 힘든 게 있겠나 라고 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겉모습의 지레 짐작해서 전도하지도 않고 그냥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경우도 되게 있거든요. 하지만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보고 부러워할 것이 없는 것이, 사람에게는 반드시 잠 못 이루는 그러한 고통과 고민은 한 가지씩은 반드시 있다는 겁니다. 저는 목사로서 많은 신방을 다녀보지 못했지만 부잣집, 가난한 집, 이렇게 신방을 어느 정도 이렇게 쭉 한번 가본 적이 있습니다. 아무리 고급 외제차를 타고 다니고 그리고 큰 집에 살아도요, 한숨이 푹푹 쉬어지고 그리고 고통거리인 문제를 안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로마 백부장에게도 아픔이 있었습니다. 영상을 보고 계신 성도님들도 남모르는 아픔이 하나씩은 있으십니까? 아니면 많이 있으십니까? 그런데 백부장에게 이 사랑하는 하인이 병들어 죽게 되었는데 자신의 권력으로, 자신의 힘으로 어쩔 수 없는 상황에 부딪히게 됩니다. 벽에 부딪혔어요. 문제는 처절합니다. 내 사랑하는 종, 이 종이 죽게 되었는데 내가 할 수 있는 해법이 없었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가버나움에서 들어오셨습니다. 타이밍이 아주 절묘하죠.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별은요, 낮에도 빛납니다. 그런데 우리는 밤에 별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항상 내가 하나님을 못 보고 있는데도 내 곁에 계십니다. 그리고 말씀하고 계셨고 손 내밀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 하나님을 알아볼 때는 내 인생에 종이 아플 때, 즉 내가 사랑하는 어떤 것이 고장이 났을 때, 내 인생의 폭풍이 뜻하지 않게 몰아쳤을 때,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보게 됩니다. 백부장도 예수님에 대해서 평소에 들었지만은 알고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예수님이 당장 내가 만나야 될 하나님으로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왜요? 사랑하는 종이 죽어가기 때문입니다. 고통은 여러분 주님께서 내게로 오는 변장된 축복입니다. 주님께서 내게로 오시는 고통은 축복입니다. 여러분, 내 앞에 갑작스럽게 오는 뼈아픈 시련이 나의 가슴을 누르고 있다면 오늘 주님께 간절히 부르짖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께서 뜨거운 은혜를 체험했을 때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의 사랑하는 종이
아팠을 때, 그리고 내가 고통에 취해 있을, 내가 고통 때문에 눌려 있을 때 아니었나요? 여러분의 간절한 어떤 것이 처절하게 무너졌을 때 주님은 여러분에게 오셨을 겁니다. 그리고 믿음은 그 간절함, 목마름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3절을 읽겠습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유대 장로들이 와서 중보하기 시작했습니다. 백부장이 유대 장로들을 대신 보낸 것은 예수님을 무시하거나 자신이 바빠서 한 행동이 아닙니다. 백부장은 유대의 문화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방인이 자기와 접촉하기만 해도, 즉 유대인들은 이방인이 자기와 접촉하기만 해도, 쉽게 예를 들어서 요즘 마스크 안 쓴 사람을 보면 싫어지잖아요. 이방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방인들을 보게 되면 경계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예수님처럼 존경받는 유대의 랍비가 자기 같은 이방인을 만나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세상적으로는 자기가 높은 지위에 있지만 예수님은 나보다 영적으로 높으신 분임을 인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 장로들에게 중보해달라고 한 거예요. 유대 장로들은 와서 자기의 명예를 걸고 백부장을 위해서 탄원해 줍니다. 백부장이 보통 로마의 고위층들과 다른 면이 있었습니다. 4절과 5절을 읽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나이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이 사람이 유대인들을 무시하지 않고 차별하지 않고 사랑했다고 했습니다. 로마 민족이 다 유대인들을 탄압한 것이 아닙니다. 백부장처럼 유대인들을 사랑했고, 그리고 유대인들을 위해서 예배 초소인 회당을 지어준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 장로들이 감동을 받고 이 사람에게 종이 아픈 것에 대해서 발벗고 나서서 중보를 했던 것입니다. 게다가 백부장이 이 종들을 사랑했다는 이 말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말의 헬라어의 뜻은 귀히 여겼다, 존경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 로마 시대 당시의 종들, 노예란 가축 취급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종이 아프면 그냥 버려버리는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이 백부장은 자기 자식처럼 이 종을 아낀 겁니다.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식이 아픈 것도 아니고 종이 아픈데 자존심을 팽겨치고 예수님께 좀 살려달라고 애원한 거죠.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은 첫 번째는 뭐냐면 이런 사랑의 믿음입니다. 가난하고 연약한 자를 사랑하는 이 믿음을 주님께서는 기뻐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은 자기중심적인 믿음이 사실 많잖아요. 자기 문제 때문에 하나님께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백부장의 믿음은 가난하고 연약한 자를 위한 중보의 믿음이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기쁘게 했습니다. 자, 예수님이 이 백부장의 집으로 가는데 중간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다. 6절에서 8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내가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백부장은 자기가 주님께 나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인정했습니다. 자기 집 정도 되면, 백부장 집 정도 되면 의리의리하잖아요. 근데 세상적으로는 이 집이 예수님을 모실 수 없는 집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렇지만 백부장은 세상적인 조건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세상적으로는 의리의리한 집이지만 자기는 왕이신 예수님을 영접할 자격이 없는 죄인입니다.
자기의 필요에 따라 예수님을 오라가라 하기에는 주님 너무나 죄송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말씀만 해 주십시오라고 얘기한 겁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믿음은 두 번째는 겸손한 믿음입니다. 자기를 낮추고 예수님을 높이는 믿음입니다. 자기가 급하지만 예수님께 결정해 달라고 하는 믿음입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에 기도할 때 하나님을 하인 부리듯이 취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막 내가 원하면, 그리고 그것을 안 해주면 막 떼부리는 기도를 많이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의 비서도 하인도 아닙니다. 그걸 믿음이라고 하면 안 됩니다. 믿음은 무례한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나를 낮추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내 계획이 급하지만 하나님의 시간에,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달라고 온전히 내려놓는 것입니다. 나의 교만을 버리고 겸손히 내려놓는 믿음을 주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셋째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은 말씀의 능력을 인정하는 믿음입니다.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제 하인이 나을 것입니다. 여기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내 하인이 예수님과 물리적으로 접촉하지 않아도 나을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것이 놀라운 믿음이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요, 아직도 한 번도 그렇게 사람을 낫게 해준 적을 경험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 사람들은 신앙적으로 믿음이 어렵기 때문에 예수님은 사람들을 직접 만나서 만져서 고쳐주었습니다. 구약의 어떤 선지자도 거리가 떨어진 곳에서 말씀을 통해서 낫게 한 적이 거의 없습니다. 나가서 직접 만지고 안수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해야 된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장모가 아플 때, 고칠 때 그 집에 가서 고쳐주잖아요. 그런데 처음으로 백부장이 환자를 대면하지 않고, 대면이란 말 익숙하시죠? 비대면해도 예수님께서 말씀만 하시면 우리의 종의 집에서 나을 겁니다. 우리의 종이 집에서 나을 겁니다. 백부장은 이미 3차원의 믿음을 벗어나서 보이지 않지만 볼 수 있는 믿음을 가졌던 거예요.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직접 가지 않고 고쳐준 사례는 많이 없습니다. 특별히 백부장은 자기의 믿음의 큰 그림을 그렸습니다. 예수님이 오지 아니서도 말씀의 능력으로 낫는 것, 그것을 믿음의 눈으로 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8절에 백부장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군대의 예를 들었습니다. 장군이 직접 거기에 가지 않아도 명령만 내리면 군대에서 딱딱 실현되듯이, 그랬듯이 이 모든 인간의 질병도 왕의 왕 되신 예수님의 권위에 순종할 수 있다라고 백부장은 믿었던 거예요. 예수님을 단순한 주술사나 그러한 랍비의 존재로 본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을 다스리고 섭리하는 권세자로 본 것입니다. 그래서 내 하인의 문제, 이 세상의 문제와 역사,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고 예수님은 바로 그 권위자다, 이렇게 믿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권위자를 인정하는 그 순간에 내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라고 간절히 믿었던 것이 백부장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코로나19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이런 보이지 않지만 볼 수 있는 믿음이 우리는 필요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눈으로 보지 못합니다. 만지지 못합니다. 우리는 연약해서 눈에 보이는 뭔가의 현상을 원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나의 곁에서 직접 와주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지만 주님께서는,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 계십니다. 이미 저와 여러분 안에 임재하여 계십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믿음으로 주님께 나가야 합니다. 2000년 전 그때나 지금이나 예수님의 능력은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의 삶에 개입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이미
문제를 해결하고 그리고 우리의 삶 안에 들어와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시오. 우리는 그 사실을 믿고 그리고 마음에 새기고 그리고 말로 선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 과학이지 믿음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가 믿고 선포하는 것만큼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작게 역사하신다? 하나님의 능력이 작아서가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이 작아서입니다.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아무리 폭포수에서 물을 부어줘도요, 내가 요만한 컵 있잖아요. 작은 컵 안에서 그 물을 받으면 그 컵 안에만 물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이따만한 대야를 가지고 그 폭포수 밑에서 물을 받으면 그 많은 분량의 믿음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즉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을 받는 분량입니다. 다시 한번,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을 받는 분량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움직이지 않는 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약한 겁니다. 우리는 그래서 믿고 의지해야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사랑하는 종이 아프십니까? 주님께 아프다고 고백하십시오. 내 사랑하는 사람이 아프십니까? 아프다고 고백하십시오. 내 가정이 아픕니다. 주님, 내 직장이 아픕니다. 내 몸이 아픕니다. 내 인생이 아픕니다.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시는 그 순간에 나의 문제는 하나님의 권위가, 하나님의 임재가 나의 문제 위에 임하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병이 낫고 내 막힌 벽이 뚫릴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를 괴롭히는 자들이 떠나가고 하늘 문이 열리고 그리고 텅 빈 공간에, 아무도 없었던 그 공간에 나와 함께하는 사람이 채워지고 근심 대신에 화관을 씌워주시는 주님의 역사가 여러분의 믿음을 통해서 일어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믿음을 사용하는 여러분이 되십시오. 이 믿음 안에 거하는 여러분이 되십시오. 이 믿음을 드러내는 여러분이 되십시오. 믿음은요, 근육과도 같아요. 그래서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단단해집니다. 특히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믿음을 사용하지 마시고 이 백부장처럼 자기 곁에 연약한 형제를 위해서 중보해 주십시오. 완전 초보 신앙인 백부장에게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은 믿음의 핵심을 붙잡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백부장은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의 핵심을 붙잡았던 사람입니다. 제가 다시 이 말씀을 읽어드리고 오늘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 중에서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어야 합니다. 백부장의 믿음은요, 하나님의 상의 보답을 받을 것을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지만 3차원의 신앙을 넘어서 보이지 않지만 볼 수 있는 믿음을 가지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은요, 사랑의 믿음이요, 그리고 나를 낮추고 예수님을 높이는 겸손의 믿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시고요, 그리고 내 병이 낫고 막힌 벽이 뚫리고 근심 대신 상급을 받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1월입니다. 보이지 않지만 보이는 믿음을 가져서 2021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